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명기 21장 하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피살체, 변사체가 이제 발견이 됐으면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곧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불이우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여러분 이건 변사체 피살체가 발견됐을 때의 법규를 얘기를 하신 건데요. 이 성읍의 원근을 제어 그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그래서 이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때 그 장로들은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곧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불이우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여러분 이거 말씀을 드릴 때 뭐 붉은 암송아지 정결수로 만드는 붉은 암송아지와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불이우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그 붉은 암송아지는 어떡합니까?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흠없고 정결한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엘르아셀 앞에서 그것이 잡게 하죠. 여러분 그것처럼 진 밖에 나와서 뭡니까? 이건 이 안수도 안 하고 이 암송아지는 목을 꺾어 죽입니다. 목을 꺾어 죽인다는 건 나귀처럼 목이 뻣뻣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에서는 피 흘리지 말아라 했는데 그 시체가 발견됐다는 거죠. 근데 이 범인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장로들을 그 성읍의 장로들을 초청해 데려다가 그 암송아지 목이 꺾인 암송아지에게 손을 얹어서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근데 장로들이 아직 불이우지 아니하고 멍에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한다. 이게 불이우지 아니하고는 뭘 얘기를 하냐면 누구에게 손을 안 타본 거예요. 짐도 안 실어보고 밭을 맨 경험도 없는 그런 암송아지를 데려다가 분명한 건요. 암컷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땐 수컷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암송아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신부될 자들을 얘기합니다. 암컷들은. 신부될 자 중에서 말을 더럽게 안 들어먹는 그런 암송아지를 가져오는데 여기서 뭐냐면 멍에를 매지 않았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무시하는 이 암송아지를 목을 꺾고 죽인 뜻이 그 붉은 암송아지 뭡니까? 엘르아셀 앞에서 있던 붉은 암송아지. 모든 목사들이 그것을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아니라 할례의 마음을 받게 하는 제사 의식이 뭐냐면은 붉은 암송아지를 안수도 없이 그냥 목을 따서 피는 성소 쪽으로 부리고 불을 태워서 똥이든 똥까지도 가죽이든 전부 다 불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져왔던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까지도 불에 살라버려요. 백향목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무고 홍색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를 없앴다라는 거고 또 우슬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 마음들을 받아서 흩뿌려주는 복음 전파의 일을 얘기하는 게 사실은 우슬초의 일입니다. 이것까지도 전부 다 불살라버리라는 건 하나님이 너에게서 나온 건 하나도 안 받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두려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걸 흐르는 물, 심판의 물과 더불어서 너는 불태워질 자다. 너는
심판받을 자다라는 거를 섞어서 사람에게 몸에 뿌리면 하나님 내가 이런 자군요. 나는 하나님 앞에 100% 심판받을 자입니다. 인정하는 마음이 됐을 때 3일에 한 번, 7일에 한 번 뿌렸을 때에 완전히 정결케 돼서 그 옷을 빨고 온 몸을 씻고 이스라엘 정결한 진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의인의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한 건 할례 받는 마음이 속죄제에 필요한 요소라는 걸 설명하시려고 붉은 암송아지를 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목사들은 뭐라 하냐면 이 붉은 암송아지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암컷이 아니라 수컷으로 나와야 되고 반드시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번제단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게 번제단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러나 이 붉은 암송아지는 뭡니까? 말을 죽도록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고 정결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 법도 율법들을 마음에 안 받고 막 내치는 자들, 멍에를 안 쓴 자들. 그래서 멍에가 핵심인데 왜 자꾸 흠없고 정결함만 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이 진리를 자꾸 왜곡을 해요. 이게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 윗대 쭉 올라가면 종교 개혁가들부터 계속 얘기한 게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천주교에서도 이거를 예수님이다 얘기를 하니까. 그 흐름이 지금 개신교까지 와 있고 지금 기독교인들 전부 다 이 붉은 암송아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심판받을 너 불따. 붉은 왜 암송아지일까요? 불따는 심판을 받을 존재를 얘기합니다. 에서 털이 많음 에돔 별명이거든요. 에돔 불따입니다. 불따. 역청도 심판을 얘기하는데 역청도 불따 끌어오름.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역청에서 빠져 죽은 군사들이 많습니다. 소돔왕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해석을 하고 정확히 진리의 말씀들을 공급해야 되는데 목사들은 자기가 배웠던 신학교에서 그리고 뭡니까? 유명한 목사가 얘기했다면 그거 그대로 인용해서 설교하고 지금 이 뭡니까? 변사체가 발견됐을 때에 이 얘기를 저희 보시면은 아직 불이우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 이게 뭡니까? 멍에 때문에 이 암송아지가 목이 꺾여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서 피 흘리지 말고 생명을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정당하게 생각해서 어기고 싹 숨어버려요. 그러면 뭡니까? 제일 가까운 성읍, 의심 나는 성읍의 장로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자, 아까 그랬죠? 정결케 하는 물은 흐르는 물을 받아서 송아지, 붉은 암송아지의 재와 함께 더불어 섞는 거를 정결수라고 합니다. 정결수. 그런데 고인 물이 아니에요. 고인 물이 아니라 반드시 흐르는 물을 받아서 정결수를 만듭니다. 성경 찾아보세요. 근데 여기도 변사체가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냐면 반드시 골짜기에서 흐르는 곳에 갑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가 어떤 곳이냐면요.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라고 표현을 해요. 이 사람 마음을 어떻게든 밭을 일궈서 채소를 심어서 사람들이 먹게끔 이 사람 영혼이 먹게끔 낮아진 마음을 하려고 하는데도 그게 안 되는 땅이 갈지도 못하고 심지도 못하는 농사를 못 짓는 땅이에요. 아담에게 얘기하셨거든요.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필경은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나 그 다음에 너는 밭을 기경하여 거기서 나는 채소를 먹을지니 풀은 연약을 얘기하고요. 채소는 낮아진 마음입니다. 밭을 힘들게 파고 높이고 고랑을 높이고 이랑을 낮추고 해서 물도 주고 씨도 뿌리고 풀도 뽑고 고생해서 나는 게 채소를 나면 그거를 뜯어 먹고 네 식물로 삼으라는 거죠. 고생의 낙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뜯어 먹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어서 교만해졌거든요. 재판자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만 선악을 판단해야 되는데 지도 선악을 판단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처럼 기경도 못하고 갈지도 못한다는 거 완전히 버려진 심령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함부로 살인하고 숨어버리죠. 그래서 그런 땅에다가 그 암송아지를 데리고 옵니다. 그 다음에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자라는 거예요. 말 더럽게 안 듣고 하나님 앞에 목이 꺾여 죽여버릴 자가 바로 암송아지예요. 그리고 나서 피도 안 냅니다.
피는 하나님 계신 저기 회막 성막 쪽으로 뿌려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피도 안 내고 목을 꺾어 죽이는 게 뭡니까? 네 고집센과 하나님의 말씀을 죽도록 안 듣는 거, 너는 반드시 심판받을 자에서 목을 꺾어 죽이는 겁니다. 나귀도 그 첫 새끼가 태어나면은 뭡니까? 어린 양 예수님으로 대속을 하라 그래요. 그러나 쓰려고 그 나귀를 쓰려고 그래. 목이 뻣뻣한 그 나귀를. 그러나 뭡니까? 만약에 그렇게 안 할 거면 첫 번째 난 새끼는 그냥 목을 꺾어 죽여버려요. 목을 꺾을지니라. 왜냐? 어차피 하나님 쓰시기에 너무 목이 뻣뻣해서 이리로 갈까 하는데 자꾸 저리로 가고, 짐을 실려면 짐을 자꾸 난리 쳐가지고 자꾸 짐을 벗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을 죽도록 안 듣는 게 나귀입니다. 그래서 목을 꺾어 죽여버려요. 그러나 그를 쓰려고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려고 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여기에 있는 암송아지는 뭡니까? 암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뭡니까? 재판하는 재판장도 오고 장로들도 왔는데 진짜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연합되고 하나님의 종들이 와서 그것을 판단하고, 뭡니까?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레위. 그래서 실제로 그 레위인들에게서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 말씀으로 연합된 자들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들을 전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있는 이 기독교 목사들은 레위인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먼저 레위인이야?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에 받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이거죠. 진짜 하나님께 연합된, 레위는 연합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레위인들처럼 모든 목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99.99%는 레위에 들어가지도 않고 지들이 목사 시험 봐가지고 고시 패스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목사 된 놈들이에요. 하나님의 종과 전혀 무관한 놈들이 지금 기독교계에 있는 신부들이든지 목사들이든지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사 그 자기를 섬기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여호와의 이름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아론에게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들으사, 뭡니까? 그 우리 마지막 예배 드리고 나서 목사들이 두 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 축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듯이 이 제사장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판결을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속한 연합된 하나님의 종들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을 판단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습니다. 흐르는 물에다가. 하나님, 이 송아지가 심판받을 자임을 하나님 인정을 합니다 하면서 그 손에 손을 씻는다는 건 뭡니까? 바로가 아니죠. 빌라도가 뭡니까? 예수님 안 죽이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러니까 너무 기가 막히니까 나는 상관이 없다면서 손을 씻는 겁니다. 그 시체가 우리가 죽인 게 아닙니다 해서 그 목이 꺾인 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으면서 관련이 없으면, 관계가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진짜 모르죠. 누가 죽였는데 이게 가까운 성읍이라 또 끌려왔어요, 장로들이. 그래서 거기다가 맹세를 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시체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하고. 그 죽은 암송아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아니죠. 실제로 그 목이 꺾인 암송아지는 누구냐면 살인했던 자예요. 살인했던 자. 이 암송아지는, 목이 꺾여 죽은 암송아지는 뭡니까? 이 변사체를 죽였던 살인자 위에다가 장로들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을 손을 씻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목이 꺾인 암송아지는 반드시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목사들은요 이 암송아지 얘기를 안 해요.
이것까지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안 되니까 아예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 붉은 암송아지는 흠이 없고 정결하고 멍에 매지 아니한, 그러니까 아무것도 깨끗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다 하는데, 그럼 이 내가 얘기하는 건 이 암송아지는 뭐 예수님이에요? 대답 못하죠. 이거는 피를 흘렸던 살인자가 목이 꺾여 죽은 걸 이 암송아지 했듯이, 붉은 암송아지도요 더럽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암컷은 신부될 자들, 여자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안수도 없이 죽였잖아요, 붉은 암송아지를. 제사법에 반드시 안수할지니 그 죄를 그 머리 위에 두어. 그럼 예수님이 반드시, 그러면 엘르사렛 앞에서 진 밖에서 잡는데 안수를 한 다음에 죽였어야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아니, 유명하다는 목사, 모든 작은 교회 목사들까지 전부 다 그걸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니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그 목사 자신이 붉은 암송아지고, 내가 그 붉은 암송아지라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 자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하, 그렇구나. 그 다음에 죄를 함부로 져도 괜찮은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되지 왜 거기다가 예수님을 갖다 붙여요? 예수님은 번제단에서 드리는 겁니다. 진 밖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사젤 양도 광야에 내어보내서 진 밖에서 죽었다고. 죄를 지고 이 땅 광야에서 고생하시면서 모든 모욕과 모진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아사젤 양을 보여준 겁니다.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서 잡고 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 보는 데서 안수를 하고 죽이지 않고 뭡니까?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아사젤 염소를요. 여러분, 다음 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 제할지니라. 정직하다는 거는 자기 장로들이 그에 손을 쓰지만 우리가 관계없습니다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장로들은 뭡니까? 이스라엘 대표, 그 성읍을 대표하거든요. 하나님, 나도 이와 같은 자입니다를 또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자입니다. 나도 이와 같이 형벌을 받아야 될, 심판을 받아야 될 마땅한 자입니다라고 또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냥 죄가 무한하다고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직하다는 거, 하나님 앞에 정직히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살인을 해서 심판받을 자입니다라고 내 스스로 그렇게 마음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상황만 안 됐을 뿐이지 난 살인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많다고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 나도 똑같은 자인데 하나님 이 규례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을 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붙이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연련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자, 여러분, 이거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세계예요. 가서 말씀에 칼로 막 치는데 구원받을 자가 보였다. 이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아리따운 여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자가 그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자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 관계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부될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복음 전파할 때 마음에 임하는 자세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마음이 불쌍히 여기면서도 이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이방 여자예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게 하려면은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 머리를 밀고 그에게 잘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나시린처럼, 또 문둥병자, 깨끗한 정결함을 입은 문둥병자처럼 그 머리를 밀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잘난 게 없어요. 나한테 나오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머리를 밀고 그 다음에 손톱을 베고, 손은 행위를 얘기합니다. 행사. 하는 것에 날카로움. 하나님을 이렇게 막 꼬집고 막 이러는 거. 이런 걸 전부 다 잘라버린 거예요. 독함, 포악함,
또 그 마음에 자기 오름 기준, 자기 여태까지 행동해 왔던 거 전부 다 여러분 손톱을 깎아요.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포로의 의복은 뭡니까? 이 끌려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막 하얀 천으로 막 둥둥해가지고 이건 포로다라는 걸 보여줘.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거하며 그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애곡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그 성읍을 그 부모들 칼날로 다 죽였어요. 거기 어린 여자애가 있는데 너무 이뻐요. 내 아내를 삼고 싶어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1개월 동안 부모를 위해서 애곡을 하라는 겁니다. 낳아준 부모. 1개월은 뭡니까? 이 땅에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게 하는 거예요. 그 부모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개월 동안 애곡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슬피 울면서 자기 마음을 낮추는 거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1개월 동안 그 부모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애곡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난 지옥 갈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마음이 될 때까지 뭡니까? 1개월 동안 애곡을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낮추는 작업을 하고 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실제로 이 남편은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로로 데려왔던 이 여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한 남편의 아내가 됐기 때문에, 어린 양의 신부가 됐기 때문에 뭡니까? 이 포로된 아리따운 여자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법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자, 어떤 사람은 이제 와서 교회도 오고 복음도 들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하는 행동이 진짜 이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꾸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과 꾀와 오름과 기준과 해서 자꾸 하나님을 벗어나고야 되는, 손을 놔줘야 되는데 그에게 뭡니까? 종으로는 삼지 말라는 거예요. 강제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거? 그냥 내보내주라는 거예요. 교회 들어왔다가도요. 아, 그래 갈래? 그러면 가라. 이러면서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고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왜냐? 하나님이 싫다고 하면서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막습니까? 그냥 보내주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밤에 잠자리마다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건 아니다 싶으면 떨고 버려야 되는 거죠.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나하고 앞에 같이 있었으니까 무조건. 근데 뭡니까? 구원파 박옥수나 신천지 이만희나 뭐 통일교 문선명이나 이런 놈들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좋든지 싫든지, 저 신앙촌 기두원, 그 다음에 뭡니까? 대순진례, 이런 놈들은 전부 다 자기 밑에 종으로 삼아요.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학교도 못 다니게 하고 애도 못 낳게 하고요. 결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시켜야 되고요. 이단이라고 그냥 이단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완전히 저주를 받을 자들이 하는 행동이 한 영혼의 인생을 전부 다 망가뜨립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진짜 너무 힘들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요. 성경책을 막 찢어버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단 뭡니까? 그들에게 앞으로 나올 걸 다 아십니다.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요. 그들이 다시 와서 하나님을 진짜 찾고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힘들었던 사람이 대부분 하나님을 아예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기 뭐 구원파 박옥수나 저 신천지 이만희나 저 문선명 같은 놈들, 조용기 같은 놈들은 여호와 앞에 모든 사람보다 100만 배, 1000만 배의 천벌을 받습니다. 곡과 마곡 백성이에요. 10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할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세요. 어차피 1000년 동안 완전히 채찍 맞아가면서 1000년 동안을 혹독한 노예살이를 할 겁니다. 곡과 마곡 백성으로요. 그 다음에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겁니다. 함부로 목사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함부로 지가 목사를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얻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든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나한테 두 여자가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 한 명은 이쁘고 한 명은 좀 못생겼어요. 그런데 못생긴
여자의 아들도 태어나고 이쁜 여자의 아들도 태어났는데 내가 이 이쁜 여자의 아내를 괜찮다고 해서 뭡니까? 그 아들을 장자로 세우지 말라 그러라는 거예요. 사실은 미운 여자의 아들이 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면 순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순서대로. 이 얘기는 뭐냐? 이게 라헬과 누구메가 저기 뭡니까? 레아. 이때도 레아는 좀 안 이쁘고 이랬었나 봐요. 알력도 없고 총명도 없고. 근데 라헬은 똑똑하면서 뭡니까? 이뻤어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뭡니까? 레아에게서 르우벤이 나왔어요. 장자로 삼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 장자를 여기서 얘기하는 건요. 네 눈에 보이든지 말든지 이 장자는 맏아들 대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먼저 내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미워버리고 싫어버린 바 돼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뭡니까? 목수의 아들로 힘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다윗의 혈통이었죠. 그렇듯이 우리는 내가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하신 대로 장자라 하면은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앞세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쁘고 못났고 이런 거 구분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참 지혜이신 그분을 먼저 앞세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의 중에 악을 지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이 부모가 아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성배 장로들한테 내려가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여요. 그럼 돌로 쳐 죽이는 건 그 부모가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갖다 준 거죠.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부모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신다고요. 아비는 여호와 하나님이고요. 어미는 하나님의 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키워주시는 그 어미 말도 안 듣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돌로 쳐 죽여서 모두가 두려움을 느끼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자는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들을 1번으로 두십니다. 그들에게 할례받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 마음에 베끼고 세 번째 성령님이 오셔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장을 찍어주시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비결이고 비밀입니다. 이걸 정확히 얘기해 주는 목사들이 없어요. 그게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요. 그렇듯이 이 패역한 자식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더럽게 안 듣고 또 앞서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로 그 하나님 종을 주셔서 교훈을 주고 또 책망도 하고 이런 것을 전부 다 거부하는 그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 점심 때 이 사람을 나무에 달아서 죽였습니다. 너무 잘못해서 죽을 죄를 져서. 그럼 어떡합니까? 이 시체를 다음 날까지 두면 안 돼요. 그날 저녁 때 시체를 내려서 땅에 묻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땅은 거룩하니라. 더럽히지 말라. 우리가 이 땅이 내가 밟고 다닌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이 또 밟고 계세요, 이 땅을. 이 지구를 하나님도 밟고 계시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니. 하나님의 의지에 앉으셔서 이 땅을 계속 밟고 있는 건 이 땅도 거룩했는데 사람들이 이 땅이 거룩한 걸 발견을 못해요. 왜냐? 소경이니까.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건 이 땅의 거룩함을 네가 알라. 내가 이 땅을 밟고 있으니까 너도 거룩을 입으라. 그래서 함께 거룩해지자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데도 이 땅 백성 내가 죄를 지니까 땅도 더러운 줄 알아요. 땅이 깨끗하니까 이 땅에 피를 흘려서 이 땅을 더럽히지 말라. 또 이 시체도 나무에 달아놨는데 너희가 교훈으로 이를 시체가 나무에 달린 거 봤지? 그 다음에 뭡니까? 인정을 하고 바로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시체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어있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이 없는 걸 싫어합니다. 그렇듯이 이 시체를 빨리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체를. 여러분도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시니까요. 말씀을 읽을 때 진짜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알려고, 진리를 알려고 애를 쓰는 거지, 지식을 넓히거나 뭡니까? 뭐 목사들처럼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되게 오래 떠드는데 하나님 마음은 전달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자기 지식 자랑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난 그런 목사 많이 봤습니다. 히브리어도 잘 알고 헬라어도 잘 알고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역사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한참을 들었어요. 1시간 동안 뭐 50분 동안. 근데 남는 게 없어요. 그 사람 똑똑하다고 자랑한 것만 남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는 것은 말씀 하나하나를 하나님 마음을 살피는 데 봐야 되는 거지, 지식이나 사람의 그 갖고 있는 역사 지식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다 부족할지라도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하는 게 성경을 보는 이유고, 진리를 얻고자 하는 게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 기뻐하세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진리 되신 그 말씀과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려고 항상 눈여겨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